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에스라서와 함께 언급되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정치적 또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15년이란 기간이 지나도록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성전 짓기보다 자신의 집 짓기에 분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그런 선포라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에서는 보이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라면 스가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전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어 스가랴는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라고 명했으나 불순종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의 도래를 꿈꾸며 돌아왔으나 성전 재건에 힘쓰기보다는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의 조상들도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신뢰하고 살았으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불순종한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모두 오래전에 죽었고 남은 것은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 것이 바로 폐허로 남겨진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말은 폐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영원히 지속됨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 1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80회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스가랴에서 무려 47회 사용이 됩니다. 이 성어는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진 이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왕들, 전쟁의 신들 중에 주인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전쟁들의 승패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성호인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리라.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상징을 통해 평온히 보이는 세상에서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중반부 이후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8절에서 21절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5절에 언급된 안일한 여러 나라들을 네 개의 뿔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놓은 나라들인 네 개의 뿔보다 강한 네 명의 장인들에 의해서 반드시 파괴될 것이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땅에 두루 다녀봤으나 평안하고 조용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과 평안함 속에서 오랜 세월 폐허로 남겨진 예루살렘을 지켜보며 낙심한 채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 묘사된 열방의 평온함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일 것입니다. 세상의 평온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며 갈망하고 있는 귀한민들에게는 슬픔이며 낙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환상은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줍니다. 열방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네 개의 뿔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대당장이 네 명에 의해서 박살날 것이며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귀한민들이 가졌던 고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실망감과 초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쳐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희미해져 버리고 불안감과 허탈감 속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도 초조함으로 인해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신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초조함으로 인해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키시고 그리고 행동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여 오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맙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오늘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